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몇 명 안 되지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꽉 찼네. 꽉 찼어.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 할게요. 오늘 다들 멀리서 오신 분들이라 오늘 제목이 죄의 메비우스의 띠, 밤을 이겨라. 밤을 이겨라. 오늘 설교로 여러분 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양심을 올려서 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살펴볼 것은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가까워. 그게 강조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악을 모양까지 버릴 수 있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응이 너무 깝깝해. 율법주의적이야. 저도 예전에 그렇게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이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갑하게, 답답하게, 율법적으로 얽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이 성경을 너희가 계속 묵상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은 모양까지 버려라.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아멘하고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 시대상에 맞지 않은 것 같아라고 배척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거, 듣기 좋은 거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답답한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거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죄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을 늘 즐기는 사람이 술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세요? 담배를 늘 즐기는 사람이 담배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술, 담배를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관문이론이라는 거 아세요? 관문이론?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있어요. 담배부터 거쳐. 거기서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문이론. 그러니까 마약으로 갈 때는 반드시 담배를 거친다. 이걸 관문이론이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이론입니다.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작은 죄를 용납하고 허용한다고 이 정도 괜찮겠지. 가령 우리 중에 이걸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좀 많은데 여러분 텔레비전이요. 그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한없이 빠져있다 보면요. 말씀 볼 시간 잃어버리고요. 기도할 시간 잃어버리고요. 어서 자고 일어나면 그 드라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순간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단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걸 틈타서요. 반드시 그 사람이 넘어질 만한 뭔가를 또 던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면요. 그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아세요? 귀신 한 마리가 떠나간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가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죄를 허용하면요. 반드시 사탄은 또 다른 더 큰 죄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금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종된 것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도 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뿌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다 똑같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된다. 왜?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예배를 회복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예요. 우리 예배를 받고 싶어서. 왜 우리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랑 같이 연결돼서 이 땅에서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아무리 예배자로 불러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 나왔어요 그러면 안 받아주세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근데 죄를 버리려면요, 작은 죄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다.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죄 버리기 힘들어요. 설거지 해보셨어요? 설거지 해보셨어요? 그쵸? 방어용지 해봤어요? 설거지? 자주 해요? 여러분, 설거지를 해보면요, 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요, 금방 쉽게 하거든요. 근데, 막, 하루, 일주일, 10일 가까이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와,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죄가 큽니다. 작은 죄를 덮어놓고, 그 죄를 계속 쌓아가고, 그것을 풀지 않고, 이렇게 몇 번의 죄를 쌓고 그러면요, 도대체 이 실타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죠. 사람을 아시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모양 것을 사랑이라니까요. 같이 살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은.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근데 네가 죄가 있으면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독생자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말씀드렸죠? 삼위일체의 신비는 아무도 풀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세요. 근데 그거는 따로따로 존재하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따로 계세요. 삼신론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삼신론이라 하거든요. 분명 따로 계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님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따로 인격체로 존재하시고요. 하나님 따로 인격체로 존재하시고요. 예수님 따로 인격체로 존재하세요. 삼신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 분이 하나세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풀 수 있어요? 이건 하늘나라 가서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시려니까요. 또 다른 그분이시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나 예수마저도
나는 이 죄를,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보여주신 은혜인가 십자가는요. 하나님 창조형제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죄악 가운데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작은 죄를 쌓고 그 죄가 산을 이뤄가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내가 가면요.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피눈물 흘리면서 저를 지옥에 쳐넣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 오냐 엉덩이 탁탁탁탁.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육신을 지옥에 멸하고 육신을 죽이고 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비록 이런 작은 죄 가운데 좀 그래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 약한 거 용서해 주시겠지. 다시 말해서 엉덩이 토닥토닥 거리게 주겠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지옥에 쳐넣으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분 자체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분 자체를 부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랑. 죄의 싹은 사랑.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술객들. 하나님의 나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영원히 살고 싶어서 창조자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강구하셨어요. 악은 오염이다. 왜? 죄가 연결되기. 우리의 작은 죄가 쌓여서 더 이상 이것을 풀 수 없어서 나아가 우리 양심이 화인마저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마음에 찔린 것.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작은 죄를 계속 지어보세요. 언젠가는 이거 갖고 양심이 화인마저요. 내가 지금 짓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진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냥 무심코 껌종이를 버렸어요. 바다에. 100m를 갔어요. 근데 껌종이를 길거리에 버린 게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제 실제 경험에 성령님 증인이 있어요. 100m를 다시 돌아와서 껌종이를 주웠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마음 편안하지. 얼마나 찝찝한지 껌종이 하나 버려. 근데 작은 죄를 쌓고 그래서 이 지나다니면요 껌종이가 뭐예요? 깡통 막 버려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이상한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왜 악을 모양을 버리는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시간, 저랑 신앙적인 논쟁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늘 제 속에 율법주의적이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분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라요. 죄인이 왜 죄를 다스리려고 하냐. 할 수 없는 거. 그분 주장이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냥 짓는 거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회개하는 거고 뭘 이렇게 죄인으로서 아둥바둥 사냐. 김준사 당신이 불쌍하다. 그런데 은근히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짓도록 이렇게 뭐 부추기거나 그걸 인정해주거나 그래 네가 죄를 짓어 그러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우리 욕심에 이끌립니다. 그걸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를 즐기고 싶은 육신과의 타협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별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요한일서가에 나옵니다. 다 세상으로 쫓아나는 거라서 이 세계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이 있지 않다. 진짜 여러분 끝이 오고 있어요. 제가 경제 강의를 최대한 한동안 안 했더니 사람들이 경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줄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제 답이 없어요. 너무 뭐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무슨 경제 박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진정 끝이 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구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하겠어. 제가 올리는 후쿠시마 소식도 보면 거의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횟수로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원자로 사옥이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가면 죽어요. 가면 몇 초 안에 죽어 사람. 그래서 로봇을 원격으로 보내잖아요. 방사능 때문에 로봇도 망가졌어요. 지금 뭐 어떤지를 몰라요. 그 안에. 후쿠시마 원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답이 없다. 답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만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 말씀뿐이죠. 근데 오늘은 그 기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려면 이게 핵심의 본문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싶으세요? 네. 구별되고 싶어요? 네. 가운데서 되고 싶어요? 그러면 밤을 구별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심플하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밤에 구별돼요. 밤이요? 밤. 낮밤 말 때. 네네. 밤에 구별돼요. 밤에 구별을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술 취한 자는 밤에 취할지니 그렇습니다. 모든 죄, 거의 모든 죄의 8, 90%는요, 아니 거의 100%는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내 몸과 마음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밤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밤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요, 밤을 구별하려면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제가 옛날에 자기개발 강사할 때요.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 사람이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된 건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번영신학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말할까? 마인드 컨트롤 이것도 살짝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뭐냐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백만장자들 인터뷰해가지고 글을 써서 이렇게 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났어요. 그들과 한번 제가 설교했을 겁니다. 강원지 기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백만장자가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백만장자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 좋긴 해요? 헌금해요. 백만장자 되면 헌금하는 거예요. 시대 구조하는 거야.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글로 썼다. 하나같이. 그래서 그것을 매일 보면서 가슴에 새겨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 쓰면 된다. 이게 조용히 목사의 4차원 영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원리는 같은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여러분의 목표를 쓰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주야로 보면서 반복하고 그러면 뇌는요, 뇌신경이 내가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이 굵어져요, 신경. 예를 들어서 중독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술이나 어떤 중독자의 뇌를 보면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 관련된 신경이 다른 신경이 굵어요. 그래서 시냅스라고 하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훨씬 더 빨리 그 중독에 자극될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계속해서 보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에 이게 길들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세상이 우리의 시냅스, 그 신경을 계속 이렇게 굵게 만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내가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역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는 그 부분이 신경이요 굵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뇌과학적으로 그걸 성경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것에 사랑을 더 많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자주 보면서 끌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오늘은 끝났는데 이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밤을 이기려는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밤을 구별하려면요. 그래야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목표를 하시세요. 그걸 쓰세요. 어떤 목표냐? 일어나 새벽을 깨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밤을 이기는 진리예요. 지금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고도의 지금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글로 쓰라니까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라.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해야 일찍 자요. 그래야 밤에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안 돌아다녀요. 방황 안 해요. 새벽을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입니다. 새벽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라. 저도 새벽 기도를 오래 했고 저는 오히려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희한하죠.
왜 밤늦게까지 글을 썼거든요.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기사를 쓰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 저는 새벽기도에 거의 안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영성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깨끗해.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새벽기도가 습관이 안 될 사람은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써야 돼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만들었던 그 백만장자의 그 목표를요 여러분 세상적인 목표에 두지 말아요. 세상적인 목표를 두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쓰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썼어요. 난 하루에 30장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글로 써서요,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지갑에 갖고 다니세요. 수시로 보면서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니까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려면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죄를 이기고 싶어요. 그러려면 악은 모양을 버리고 싶은데 그럼 내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고 싶어서 밤을 구별하고 싶은데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루 30장씩 성경 읽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글로 쓰세요. 매일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심장이 새기세요. 여러분 당구를 쳐봤습니까? 당구 치는 사람. 한 400 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요? 300, 그래요? 은근히 이해란 집사님이야. 가끔 지팡이가 당구 때가 안 보이세요? 자, 왜 당구 얘기를 하냐? 내 친구 관식이 아시죠? 친한 친구. 가가 당구를 엄청 좋아했어. 근데 가가 그랬어요. 야, 관우나 누우면 있잖아.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등지 당구으로 보인대요. 당구에 미친 거.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미쳤어. 내가 매일 그 글로 쓴 거, 기도한 거, 그게 막 새겨져서 누우면, 밤에 누우면 당구대가 보이는 게 아니고 밤에 누우면 빨리 새벽쯤 됐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하러 가게. 하나님 만나러 가게.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2개의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정확히는 3개의 기도의 모형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정해진 기도 2가지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 있고 밤형 인간이 있어요. 알아요. 신체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이세요. 한국교회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밤을 구별하는 길.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밤이 일찍 자고 새벽 기도를 하든가. 아니, 밤새도록 성경을 읽든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밤이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밤을 못 이기면요.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세요?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의지에 있지 않아요. 우리 힘에 있지 않아요. 어떤 세상적인 학문에 있지 않아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막 죄에 대한 유혹이 막 솟구쳐도요. 잠잠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1장, 2장, 3장 집중해서 읽고 가다 보면 언제 내가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올라왔었지? 라는 게 싹 사라져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밤이 구별되려면, 팁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도 새벽을 깨울 겁니다. 다시 깨우겠습니다. 그동안 왜 내가 새벽을 안 깨웠는지 좀 죄송합니다. 저의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죄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밤에 하라. 모든 죄의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고요. 죄가 늪과 같다는 거, 한 발 빠지면 또 다른 발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회복교회 성도도 숙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 쓰십시오. 새벽을 깨우겠다.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밤이 맞도록 기도하겠다. 말씀을 30장씩 읽겠다. 글로 써서 책상에 붙여놓고 지갑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매일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모양으로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밤을 구별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리 될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물론 당장 안 될 겁니다. 당장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세상과 구별되었어. 진짜 다 끝났어. 경제 무너져 보면 베네수엘라 쫙 나면 그때 보면 김준수가 그래도 성격은 아주 지랄맞아도 그래. 저 친구가 그래도 세상은 잘 봤어. 무너져 보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정말 무너져 환란이라는 아주 무서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서둘러 밤을 구별해. 서둘러 세상과 구별돼. 서둘러 기도의 사람, 서둘러 말씀의 사람, 서둘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혹시 휴고가 아깝다면 하나님에게 들림받을 수 있는 그땐 먼저는 제가 여러분 다 알려주고 나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 나 뭐 불쌍해 안 돼. 먼저는 내가 관훈이가 그리고 더불어 동일한 그 은혜가 모든 회복된 성도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에 매기울 수 있기 밤을 이기는 자 되고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벌려 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지, 그것은 답답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특별히 밤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종이 새벽을 다시 깨우게 하시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신체 리듬을 가진 자 밤새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밤에 거룩히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종이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